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첫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자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고요,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한 교단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도 합동 통합 구분 안 가시는 분 있죠? 저희는 합동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어디냐 물어보면 뭐더라? 통합인가 합동인가? 그 헷갈리는 그게 있죠. 뭐 상현달, 하현달 헷갈리는 것처럼, 초승달, 금음달 헷갈리는 것처럼 저희는 근데 합동 측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 측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단을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 교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를 가지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무엇에 입각한 교단인지, 이 교단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순복음 출신이신가요? 장로교 출신이신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정치 원리의 기본 원리를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지명 이름입니다. 영국의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가 장로교인데 왜 영국을 지금 배워야 되는지.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지명 이름이고요. 이곳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소집해서요,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이 교리 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성경 66권을 교리로 요약한 거예요. 그게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이렇게 세 가지의 문서를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5년 7개월에 1000몇 번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거기서 이걸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준 문서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걸 안 배우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장로교가 세워졌고 우리가 장로교의 신자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 이걸 이게 대요리 문답이라고 이제 발음을 해요. 대요리 문답은 사역자들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해 작성된 문서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장로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라는 사람에 의해 장로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예요. 거기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그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장로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장로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낙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장로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장로교회를 시작할 때 영국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의 문서를 교리 표준 문서로 택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기준으로 삼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 안수로서 선언을 할 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는 신앙을 한다라고 선서를 해요. 그렇게까지 써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로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특별히 이 합동 측의 신앙 색깔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무엇에 근거한 건지 알려면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1문이에요. 1문. 근데 1문이라는 거는 전체를 여는 거고 전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정적인 기준을 거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대답이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동 측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의 근원에는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이다. 이것을 우리는 제1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색깔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장로교의 특징인 거예요. 합동 측의 특징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에 그 내용을 들어가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 성경이 나의 인생의 근거이고 근원입니다. 나는 성경을 나의 인생의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을 내 인생의 제1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1의 원리로 삼겠습니다. 이게 장로교 합동 측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기초한 신앙을 강조하고 우리의 궁극적 방향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는, 인정하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색깔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디보다 무엇을 사랑하냐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디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장로교의 색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오래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게 자라와서. 근데 그냥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느 교단보다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 강조가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듣고 읽히게 하고 말씀을 최우선의 원리로 교회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걸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로교 신앙이 아주 유독 강조된 것인데 이 장로교의 장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쌓여온 건강한 신학과 교리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단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산으로 얼마나 남겨져 있고 이것이 뿌리 내려져 왔고 유업이 우리에게 내려져 왔는지 이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유익을 다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다니고 있으면 장로교의 유익은 다 흡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장로교가 유별나게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에서부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냐? 그것이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하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 죄의 속성이, 타락의 속성이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꿉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안전할 것 같으세요? 예배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성을 위해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우리의 죄성을 위해 할 수 있어요. 찬송도 우리의 죄성을 위해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죄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말씀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적 타락이,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뼛속까지 인식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져야 돼요. 견고하게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아니라 그제서야 그걸 알아야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목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경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성경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예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걸 집중할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에 있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장로교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자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자꾸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제일 근저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먼저 놓여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1순위에 놓고 듣고 청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나아가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경험을 해요? 결국은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는 갈수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그래서 근데 이제 장로교는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장로교는 미국의 장로교도 그렇고 한국의 장로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경건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의 분위기는 애들이 뛰어놀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예배 자체가 순서가 경건하고 조용하고 굉장히 그 차례와 이런 예식과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을 그 예배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교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식 중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교리 배우는 거에 굉장히 중심 많은 걸 차지합니다. 성경 배우는 거 많은 걸 차지해요. 지금 우리 교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장로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특징에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딱딱해요. 장로교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굉장히 지적인 컬러가 이제 강해요. 지적인 컬러가 강한데 그럴수록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져요. 지적인 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교리를 배워간다는 거는 옳고 그른 걸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장로교의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거를 따라서 굉장히 좀 냉소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정이 약간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요. 이성적입니다.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뛰고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원을 다니니까 지금 뛰는 거지. 여러분 뛰면서 예배드리는 거 지금 20년 30년 평생에 뛰면서 예배드려 보셨어요? 예배에서? 뛰면 오히려 맞았겠죠. 여기 올라왔고 뛰면 강대상 올라오면. 그렇죠? 굉장히 권위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근데 이거는 장로교의 약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로교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장로교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뛰어넘는 세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균형을 잘 이루어내는 세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짜 뿌리 내려야 되냐면 말씀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느라 난 예배 드리느라 바빠서 말씀을 못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마음에 뭐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말씀을 읽을 때에만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접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균형입니다. 그리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장로교만큼 신학이 탄탄한 곳이 없어요. 저는 그 어느 것들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배워요.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로교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교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 내려온 그 탄탄한 말씀의 기초와 신학과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그것이 너무나도 탄탄하게 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전수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배울 기초가 많은 거예요. 전통이 많고. 이거를 다 내가 사랑하고 배우기에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리를 이 주신 축복으로 잘 누려 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반드시 경험되는 겁니다.
반드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주셨어요. 많은 간증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게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경험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맨날 말씀 듣고 뭐 외우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오래 그렇게 들어도 나는 그거의 영향력을 모르겠던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장로교회 사람들이. 근데 뭐 말씀 들은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불을 딱 받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불 받는 경험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경험은 강력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쇠퇴하고 있나요? 한국 교회에 경험이 없어서 쇠퇴하는 걸까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쇠퇴하는 걸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장로교의 강점은 뭐냐면 기독교의 뿌리와 기초를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장로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역할은 뭐냐면 경험은 뿌리, 말씀의 뿌리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유지되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는 경험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것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면 장로교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해요. 막 승복음이 막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조사해요. 아, 이거 바른 거에 맞나? 그거 성령 맞아? 네 경험한 거 그냥 감정 아니야? 이렇게 가가지고 비판을 하고 보호하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인지 아닌지 좀 판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어떻게 보면은 뭘 다 막는 것 같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다 다른 거 잘못됐다는 것 같고 막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역할인 거예요. 지키는 역할. 뭘 지키는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우리 뿌리가 하나님을 제1로 우선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그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약한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약한 거예요. 무슨 뿌리?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근본을 바꾸기 전에 경험을 먼저 하고 응답을 먼저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꿔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바꿔먹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거를 지키느라 애를 쓴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근본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한 거예요? 그거 지키는데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는 마치 좁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맨날 말씀만 들여다보고 그렇죠? 체험도 막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막 방언도 위험하니까 조심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점을 취해야 되고 장로교의 어떤 특징을 내가 더 붙잡아야 되고 그 뿌리를 얼마나 더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장로교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붙잡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따라 이제는 뭐예요? 다른 것을 나아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것 안에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에 더 탄탄히 근거하여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고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경험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는 그 양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열어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있어요. 내가 체험을 중시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자꾸 맞춰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내가 안 되니까 경험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어디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일에,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말씀의 지식을 더 공부하는 일에, 지성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의 체험을 건강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나는 말씀 듣는 것만 좋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좋고 하늘문 가는 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힘들고, 나는 뭐 방언, 뭐 경험 그런 거 나는 좀 멀리 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내리면서 뭐예요? 나는 그 기초에 근거하여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을 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장로교만큼 모든 것을 가장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넓고 크게 알아가면서 모든 신앙을 다 담을 수 있는 것만큼 가장 건강한 크고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는 게 장로교만한 게 없어요. 왜요? 말씀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기초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초를 잘 여러분들이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크고 넓게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막할 수 있고 내 신앙이 기초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을 딱 잡으시라는 거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잘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든지 나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을 높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나는 사모할 거야.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신앙의 시작을 잘 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시작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예배가 많은 게, 오늘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지만 그쵸, 예배 많고 드리는 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강박과 어떤 책임과 의무로 생각을 하면 예배는 힘든 게 되는데,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서 실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예배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눅 들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럼 다시 와서 힘 받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예배가 싫고 힘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바뀐 거예요. 예배를 오해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실패할 거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다시 나가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배가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잖아요. 또 나가 이거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싫은 건 뭐예요? 나 안 나가.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립을 잘하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다시 정립하세요. 그렇게 정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로 다닌다는 건 진짜 복된 배경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시고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마음껏 풍성하게 그 은혜 안에서 기초 안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게 되시는 그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끝낼게요. 로마서 11장 36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